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요청하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분이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창조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들어서면 완전히 판도가 바뀝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65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00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12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깊이 스며들어가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등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뜻하는 헬라어는 파테르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서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는 아바이지요.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엠마라고 부르지요. 이 아바와 엠마는 젖된 아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모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친밀함과 사랑을 나타내는 자녀의 언어입니다. 복잡한 학자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토대가 됩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 깊은 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분명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추월해 계신 영원한 영이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말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초월적이고 영원한 영으로 먼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셔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의 보편적인 아버지이시며 인간은 모두 다 형제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가 아니셔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셔요. 그때에 내가 비옵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열렬히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녀 아닌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지요. 각 종교마다 기도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성과 열렬함과 열심을 의지해요.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셔요. 이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의 기도에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시대의 잘난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나의 자녀라 부르시며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 아닌 그 어떠한 사람의 기도도 듣지 않으셔요. 그러나 당신의 생명을 소유한 자녀들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생명의 연합을 근거로 응답하셔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신뢰를 들어주시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십시오, 받을 겁니다. 찾으십시오, 찾을 거예요.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지요. 자녀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결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 안에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끊임없이 기도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시기에 그분의 이름조차 말하려 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중적인 연설이나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조차 그들은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셔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무시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매 기도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이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셔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분을 붙들고 싶어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가족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라 부르셔요. 그리고 자녀인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물며 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셔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 구하기 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셔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 명하십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 명하셨어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에 짓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죄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하라 명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시킵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유익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뜻과 그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수단으로 삼으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에게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지요. 계시된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라 명하신 이유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아셔요. 시작과 끝을 아시고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다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내게 나와 마음을 쏟아 놓으라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구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작고 사소한 문제들조차 영원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기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치우시리라.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물질적인 요소를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하늘 아버지의 은혜는 끝이 없으셔요. 축복의 보물창고가 자녀인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녀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찬양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자녀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육적이고 영적인 자원을 공급해 주셔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가까이 계셔서 무한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려두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이 땅에 끌어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자녀들이 해야만 하는 것, 그 한 가지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시편 103편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자녀가 있지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어린 자녀입니다. 지성적인 한계가 있어요. 육체적인 한계도 있지요. 아버지는 자녀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돌보아야 하는지, 얼마나 많이 오래 참아야 하는지,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어야 하는지 아셔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치근히 여기셔요. 단지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의 연약함을 아파하시며 크크한 연민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의 됨됨이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잊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아버지께 마땅히 공경을 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약속된 풍성한 은혜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죄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좋은 예가 나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너무나 슬픈 일이지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얼마나 비극적인 심판이 있을런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닉했던 그 모든 죄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다.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 아뢰는 것이지요. 전심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셔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이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셔요. 징계받는 아들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치고 계셔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정작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셔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에 냉담하시거나 너희들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저 멀리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일에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자애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너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 기도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신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며 그렇게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안다면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어졌어요. 무엇보다도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가 이교도들에게 가장 주는 선물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그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교도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해요. 정성을 다 바쳐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정성이 신을 얼마나 만족시켜 드렸는지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하여 그리고 내 섬김이 부족하면 신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온유하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요. 세계 종교의 역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은 귀신이에요. 마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사랑도 자비도 없습니다. 선하지도 않아요. 결국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뿐이에요. 이교도들은 끔찍한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위협적이거나 무서운 존재예요. 그들 대부분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하며 그 신에게 붙들려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이교도들이 갖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경외감이에요. 너무나 좋지만 너무나 사랑하지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망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언제나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교도들이 믿는 신밖에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삶이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종교를 찾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세상이 말해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탁월한 존재예요. 자연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을 보십시오. 역사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어요. 자동차와 비행기를 만들고 이제는 우주여행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생일을 맞이하면 축하하지요. 축하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년 1년 생일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병들고 죽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자, 사랑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며 살아가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며 사랑합니다.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먹고 마셔도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부유한 나라,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쉽게 범죄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떤 연애에 있어서 탁월한 존재이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질병도 죽음도 사랑도 그 근원적인 불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만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어그러지고 망가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문제는 기후 문제라고 해요. 앞으로 더 큰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다 예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인생에 나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사랑 없음을 다 아셔요. 하늘에서 우리의 무능과 연약과 약함을 조롱하듯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이셔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그 나쁜 것조차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 우리의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재해도 죽음도 질병도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누구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몸소 오셨어요. 사도들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보고 심지어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돼요. 이처럼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로 외로움, 소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외로움은 근원적인 외로움을 말해요. 함께할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지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전까지 참으로 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원적인 외로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신들의 본향이 아닌 것을 알아요. 태어나자마자 본향 찾는 나그네와 같지요.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큰 길로 그들을 따라가 걸어갈 뿐이에요.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그들이 걸어가는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삶의 목적도 의미도 방향도 없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흘러가듯 그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허무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존재의 의미도 목적도 모른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실천을 통해 너 자신을 만들어가라. 운명을 거슬러 싸워라. 부조리와 맞서라. 너는 자유로운 인간이다. 너의 선택이 바로 너 자신이다. 실존주의자들의 말이에요.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나이지.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야. 나의 선택이 나 자신이지. 그렇게 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이 근원적인 외로움과 소외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이처럼 목적도 가치도 삶의 방향도 잃어버린 그 인간들은 근원적인 불안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외로움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요. 내 옆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외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만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번째, 자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이에요.
모든 좋은 것이, 모든 선한 것이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셔요. 자, 우리에게 남겨진 이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거룩하신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입술로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애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인식하고 온 마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기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참된 소망이 생겼어요. 외로움과 소외가 사라져요. 모든 자원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찾으시는 일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무관심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와 같이 사소하고 별 볼 일 없고 죄 많이 짓는 인생,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먼지와 같은 인생, 티끌과 같은 인생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아셔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복전의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이사야서 45장 3절에도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지요. 그러나 자녀들을 이름을 아셔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모든 기도의 토대, 그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있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열렬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열렬히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분의 품에 기대어 살아가며 기도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